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손박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 때의 방주 구원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으로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와 동물을 다 죽이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고 방주에 임한 방주에 타고 있는 그 짐승들이 살아남아서 이 땅에 새로운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한 것은 온 인류가 다 멸망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아주 적은 무리의 수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로 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거머시고 장가들고 시적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직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밖에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사람 죽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왜 죽는 줄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 인류를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전 인류를 멸망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그 전 인류를 멸망하는 그런 날이 노아 때와 같은 때의 방식으로 비유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22절로 보시겠습니다. 24장 베드로전서 18장 22절로 봅니다. 3장 18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만 보시죠.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을 때, 그 오르기 이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일 동안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잠가들고 시작하고 있으면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전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날이 와도 사람들은 왜 그런 인류가 인간들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아 때 당시에는 네피림의 그 음란함과 또 네피림의 강포로 인해서 심판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도 정치적인 강포, 또 경제적인 강포, 이런 강포가 지금 각 나라마다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치 노아 때와 같은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세계적인 일이 이렇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 80평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이 코로나의 그 위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도 막을 체주가 없고 치료할 약이 없는 이런 때가 바로 노아 때와 같은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9절 봤죠?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때 말이지. 노아 때와 같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밭에 있다는 것은 일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이 일꾼은 세상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도 주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밭에서 일하는 영적인 농부의 사명자예요. 사명자인데 다 같이 주의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일하지 아니하고 외식과 겉옷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기에는 다 같은 충성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버림을 받을 자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41절로 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자. 매라는 것은 그 맷돌 이렇게 손잡이 맷돌 넣어서 매를 가는데, 이것은 밥을 짓기 위해서 그 맷돌을 가는 겁니다. 저녁이나 아침에 두 사람이 큰 맷돌을 돌리기 힘드니까 두 사람이 그 자루를 쥐고 그 어처구니를 잡고서 둘이 이렇게 돌린 겁니까? 두 사람이 밥을 짓습니다. 무슨 밥을 짓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꼴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 격에 있는 사람이 맷돌질을 해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두 사람입니다. 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의 일을 하고 밭에서 일하고 다 같이 맷돌을 돌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절반은 후원을 받고 절반은 버림을 받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42절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1절 다음에 제가 4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이 말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리짐을 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데려움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난 때나 마찬가지인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환난 기간 동안에 제가 새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참다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왜?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네가 모르고 있지 않느냐고. 깨어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고 잠자는 자들은 구제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자, 밭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 농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맷돌질하고 있는 여인같이 있지만 한 여자는 깨어있는 여자고 한 여자는 입술로만 주를 찾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리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에 주의 날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래도 어느다가 언제 필요한 걸란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란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했습니다. 도둑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는 것을 안다면 도둑님 오는 그날 잠잘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도착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있었다면 누가 잠잘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있죠. 언제 올 줄, 오늘 이룰 줄, 언제 올 줄 실상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어라. 만일 어느 경점에 올 줄,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도적이 못 뚫을 것이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은 신앙을 어느 누구도 뚫을 수가 없다. 깨어있지 못한 자는 도적이 침범하듯이 도둑이 살짝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훔쳐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도적받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심판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왜 가르쳐주지 않는가? 이런 정도까지는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심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때에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환성으로 보이든지 꿈으로 보이든지 하나님 보여주고 알려줄 것이 그냥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으로 보면은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지혜를 다 멸하였나니라.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아무런 심판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두려운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또 28절에 보면 또 노새 때와 같으니, 노새 때와 같고 또 노새 때, 노아 때와 같고 또 노새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 때와 같은 역사와 노새 때와 같은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노아 때와 같이.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더니 죄를 멸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소돔성에 계속 있더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소돔에서 나갔기 때문에, 택한 자가 나갔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자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만 택함을 받았습니다. 노새 가족도 깨어있는 노선 재물을 생각하지 않고 나갔고, 노소의 아내는 내 금반지, 내 금팔찌하고 들락날락 하다가 집안에 돌보고 들락날락 하다가 소돔고관의 심판에 유황불이 심판을 받고 죽은 것 아닙니까? 불과 유황이 비어도 다야 죄를 멸했나니라. 깨어있잖아. 이것이 노아 때와 같은 역사고요, 소돔 때와 같은 역사가 똑같은 역사입니다. 지금 오늘 이러한 역사, 이게 누가 언제 이런 지향이 올지 누가 알았으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집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지라야지. 이런 환란이 일어났을 때 돈벌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내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 이거지.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지붕 위에 있어야지. 지붕은 하늘에 속한 자는 뜻이고, 지붕 아래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거지. 육신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늘을 저버리고 땅으로 내려가서 안 된다 이거지. 신앙이 타락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지. 낭망해서 땅으로 떨어진 자입니까? 지붕 위에서 지붕 아래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달려가는 자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으로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밭에 있는 일꾼이 왜 뒤를 돌아보느냐. 전기를 잡고 있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응? 너희는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가 어떤 자가 생각하라. 노새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우리 신뢰에 왔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뒤돌아갔어요. 노새처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아서 미쳐가지고 막 전도하고 열정을 다하던 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간 자들은 노새처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다 같은 주의 일꾼은 있지만 그 마음은 하늘을 쳐버리고 지붕 아래로 내려와버린 타락한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자도, 노아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도 노새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보면 같은 것 아닙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타라 해도 방주를 안 탔잖아요. 노 할아버지 미친 소리 한다고 안 탔잖아요. 그다음에 아직 홍수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많은 사람이 집안에 물이 들어오면 이게 노아 말이 맞구나. 그럴 때 빨리 찾아가야지. 왜 안 찾아가요? 노아 때에 물이 빠지는 죽은 날도 자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아의 가족들은 그 한 나라를 위해서 그 배를 만드는 얼마나 시간 수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알고 배 안에서 배를 만들면 배 안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만이 방주가 물에 뜰 때에 우리는 구원선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노아의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의 가족 의를 전파했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도 의를 전파한 거다.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의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나들은 맷돌은 다 같이 맷돌을 돌려도 버림을 당할 자고요. 다 같이 밭에 일을 해도 망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전파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그때를 알고 있었으나 노아 때는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했으니까 7일 전에 7일만 있으면 이 세상이 멸망하고 홍수로 다 죽는다고 말했으면 방주를 타야 될 것 아니에요. 노아가 미친다고 저기 산에서 방주를 몇 년 동안 고생하겠느냐고. 자기들은 방주 치는데 하나도 고생도 안 하고 도르기만 하면 되는데 죽으려고 고생하고 그 높은 데 나무를 베어서 산으로 내려가지고 그걸 매다가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3천 이거만한 거 집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10년은 그걸 가까이 걸리지 않았나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지은 그 큰 방주를 타라고 해도 만들었고 타라고 해도 타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짐승들은 만들어 놓으니까 찾아 들어와서 미리 다 짝을 졌어요.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들도 방주로 살 게 아닌가 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들어왔어요. 짝을 지어 들어왔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발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하되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그만했나니라. 나귀가 뭡니까? 나귀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진짜 짐승나귀라. 짐승나귀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임해서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귀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을 모시고 다니는 자입니까? 지금으로 비유하면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 택시 몰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마부의 마부는 마찬가지예요. 나귀는 주인의 사정을 잘 아는 자입니다. 말 구유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는 자예요. 그 자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영안이 열려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의 사절을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했는데 이 발람이는 물질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권력의 욕심이 눈에 어두워져서 주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을
모시고 다니는 나귀가 한 거예요. 나귀가 한 거예요. 그 나귀는 실상의 나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귀는 발람의 밑에 있는 시종을 나귀로 비유한 거예요. 나귀가 영안이 열려서 본 것 아니겠어. 그리고 말이죠. 내게 만약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그 진짜 이 나귀 보고 내가 칼이 있었다면 널 죽여버렸을 거다. 나귀한테 그래 말해도 나귀 알아듣겠어요? 성경은 비유 기록된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 깨우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왜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을까요? 에스겔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나귀의 하체는 정순한 말같이 정력이 너무 심한 정수가 말같이 막 엄청난 말같이 엄난한 간부를 비유해서 연애가 나귀를 비유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엄난한 그런 성장된 이성을 낳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지하고 말 잘 듣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셔요. 큰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니까 아주 어린 나귀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너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차라리 그런 사람이라.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노아 때에 심판받아 죽은 자들은 노아로부터 수차례 권고와 사랑을 받고 방주를 타고 권고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아니었더라면은 영안이 열린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발람은 그걸 지나가다가 하나님 보낸 사자의 칼에 목이 날아가 죽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목자, 돈과 명예에 누리 어두운 짐 목자는 충직한 나귀의 운전기사 때문에 살아남았다 하는 말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라고 틀림없이 구원받고 당리장 목사라고 구원 보장받은 건 아니에요. 타락한 목자는 나귀만도 못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린 것 아니겠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에 부활한 것이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육체가 가서 전한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들의 영혼이 가서 전한 거예요. 영혼이 가서. 영으로 19절 말씀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리라. 그들은 엄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낙원에 이르주지 않았으면 낙원에도 가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더라. 그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물에 빠져 죽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는 육체 구원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영으로 대신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지. 구원하신 것이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곧 겨우 8명이라. 물로 말미암아 노아 8명을 구원을 얻었고요. 다른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몰랐기 때문에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그들이 방주를 닫겠죠. 몰랐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죽었고 살은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 심판받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은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물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물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죽은 자들은 물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과 구원을 받은 것에 관해서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으로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다 이거죠.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는 건 씻는 의식이다. 씻은 것이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에 버려서 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올라가면은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니까 생명수를 따라가면 자동으로 보좌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세례죠. 물속에 건져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지금 말이죠. 이 세례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 세례라든지 뭐 이런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그때 죽었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 내 대신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은 것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죽으신 아파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아니고 물로 말며 구원을 받은 노아의 식구에 관하여 세례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세례로. 물로 말미암아 세례를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니? 8명이다. 이것을 세례로 비유했어요. 세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세례라고 하면 선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노아 때와 같다고요. 그럼 홍수가 지어서 지금 노아 때와 같이 다 죽는 겁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맹세를 했는데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네. 오늘날 이 세상을 물로 비유한 거죠.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으로 보면은 엄리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들을 이 세상을 물로 비운 것이에요. 백성과 무리가 일국과 방언 그게 백성은 물이 쪽에 빠져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가 시골에 갔더니 아이고 서울 물을 먹어서인가 인물이 훤해 피부가 참 좋아네. 우리는 검은데 서울 물 먹어도 실제로 서울 물 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서울서 살았으니까 서울 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유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도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 때 물에서 구원받은 노아 8 식구를 관해서 세례로 비유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노아 때에 물에 빠진 죽은 영혼들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보면은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은 영혼들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 물에서 빠져나와도 세례받았다고 아닙니까? 예수의 물에서 올라왔으니까 물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그렇게 받으시잖아요. 침례의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례의 세례. 여러분은 세상의 물에서 지금 빠져나온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거듭나고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신 아파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도 세례로 비유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에 빠져나왔잖아요. 물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세례로 비유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으로 보면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지금 알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바로 알지 못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잖아요. 그걸 세례 받은 거라 그래요. 세례 받은 거. 노아의 식구가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도 세례라고 말한 것이. 세례라고 말한 것이.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반석을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물을 먹었단 말이야.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를 다 치우고 진천까지 갈대를 치웠는데 그 바위에서 솟아난 물이 큰 폭포수가 돼서 흘러 내려가니까 시냇물이 된 거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시냇물가에 양쪽에 쭉 서서 물을 마신 거 아닙니까? 바위 한 구멍에 나가서 200만 명이 어떻게 그걸 물을 먹습니까? 바위 물구멍에 데워서 생명수 강까지 흘러가는 게 먹는 거죠. 사람을 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가진 사람이 물이에요. 물.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했고,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자가 당시에 노아 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게매할 말로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었던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언행 말을 삼가 조심하고 가오나 잘못 생각하거나 또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실수한 모든 것을 반성하고 못된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이 근신하는 거죠.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모든 허물을 덮나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성지개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탄 자들의 갖출 예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차라리 발람이 같은 선지자 되는 것보다도 발람이는 모시가 되는 나귀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귀는 깨어있었고 발람이는 소경인데 잠자고 있어서 선지자를 보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 역전 노아와 같은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았습니다.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적은 수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적은 수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씨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말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전부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말세에 예비된 노아 때와 같은 비밀을 누가 언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노아 때가 몇 년 전에 있었으며 노아 때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가장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세광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실로에 속한 많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는 8명을 타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는 14만 4천인의 인침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